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여호와를 알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전 그 말씀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경건한 그 선지자잖아요. 그런 선지자에게 창녀와 같은 고멜과 결혼해서 살아봐라. 집을 나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는지 아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았으면은 또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두루 낫게 하실 것,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약간의 여기에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아니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훗날에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한 거라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살짝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지금 여기에 계시되어 있어요. 3절에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침이 되면 영락없이 해가 뜨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나니, 뭐죠? 그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거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예요.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 이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딱 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깎아서 새겨서 장식을 해놓고 거기다가 꽃도 걸고 불도 켜놓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유난히 또 달신을 섬기죠. 그래서 무슨 스탄 할 때 다 이렇게 초승달을 그려놨죠. 국기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것, 그거 아니면은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누구라도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랑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 자로가 선생님 죽음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야, 삶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다 그러죠. 예. 우리가 몰라요. 그죠? 몰라요. 석가모니가 제발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예, 사람들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뭘로? 신으로. 그죠?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왜 성경을 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일월성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또한 피조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거예요. 자, 호세아 8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아멘. 네. 호세아서 8장 1절 5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왜 대요?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나팔을 붓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 새 왕, 독수리가 훅 날아오죠. 낚아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제 날아와서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예요. 아니 왕궁에 덮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덮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거에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로마에게 불타고 바벨론에 불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고 헛된 거고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랬죠? 아니 예수 실컷 믿고서는 부활 못하고 천국 못 가면 인생 헛살았잖아요. 괜히 그냥 실컷 놀고 실컷 그냥 그럴 걸 괜히 예수 믿었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독수리가 와서 어디를 덮쳐요? 여호와의 집에 덮쳐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어머머 대답을 못 하시네.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 봤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그러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으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며 그들의 왕들을 보세요. 이미 뭐를 버렸어요? 선을 버렸대요. 근데 그 위에 뭐라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것이 이미 뭐 한 거예요? 선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앙을 가졌냐면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신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 있죠? 율법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면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죠? 이제 떠오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근데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를 패해버리신다. 너는 성전 아니다. 너는 성도 아니다.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그러죠? 그들이 4절 보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활동과 경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죠. 그래야지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나의 기업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까 왕들을 세웠으나 국가를 경영하나 나하고 상관없어. 니네들이 한 거잖아. 니네들이 사울 뽑았잖아. 그러면서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나 상관없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 하나님 너네들 먼저 그의 나라 오히려 구하였냐? 내 뜻 구했냐?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예. 이 은금은 우상을 만들면 뭘로 만들어요? 귀한 걸로 만들잖아요. 그죠? 귀한 걸로 만들어요. 귀한 은금.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 우상도 이걸 좋아하겠지. 이걸로 만들어주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송아지가 뭐예요? 네, 우상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근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잔치를 해요. 뛰어놀면서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여호와야 이러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엎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금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하나님이 송아지 만들어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 욕망의 투영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여기다가 그 제사하고 절하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그 소리겠죠. 예.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죠. 나는 여호와다. 그게 영어로 성경은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런 의미가 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도 돼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어떠한 그 형상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 무슨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 있죠. 예,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잘나서 존중하고 부모가 뭐 해서 그래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섬기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네, 1장 18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가 뭐냐면은 뭔가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저는 겨울 되면 뭐가 신기하냐면요. 예, 영하 만약에 10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요만한 물방울도 얼죠. 그죠? 요만한 물방울도 얼어요. 그런데 나무 속에 있는 수액은 얼지 않아요. 흐른단 말이죠. 생명이 있어서.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면서 생명의 참 신비로움을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추운데도 너네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니? 그런 걸 보면은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감탄하고 놀라게 되잖아요. 예.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뭐 어떻게 써요?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인간이 목숨이 어디 있어요? 이 호흡에 있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정말 호흡이 있어서 온갖 것을 생각하고 온갖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인간이 신기한 존재죠. 예. 하나님께서 이 신기한 존재를 만드셔서 뭘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예, 그들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근데 이것을 곧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 신성이, 영이, 성령이 그 인간 속에 들어가서 나무 속에 뭐 정말 동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뭘 하는 것이? 뭘 하는 게 미련하고 어두워진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 돌덩이를 보고 왜 숭배하냐? 어? 송아지를 보고 피조물을 왜 숭배하냐? 어? 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복주기를 바라냐? 그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네. 어디에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예, 바람처럼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예, 이렇게 무죄부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공기처럼 편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목동에 있는 하나교회에서도 주야 부르짖고 저쪽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도 주야 부르짖고 지구에 있는 온갖 교회에서 하나님 막 그래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은 귀도 많으셔. 어떻게 그거 다 들으셔. 예. 그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예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번에는 아주 그냥 아주 트윗이라고 큰 소를 가지고 와서 잡았어. 그러면서 으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가 엊그저께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왔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막 갈등이 생겨. 10,000원 낼까 10만 원 낼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또 뭐 장로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10만 원을 냈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너는 얼마짜리? 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만큼만 받으시는 거지 체면으로 해가지고 뭘로 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음란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집에 아내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찝쩍대면서 속으로 뭐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러죠?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는 게 음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호세아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야곱도 에브라임도 또 이스라엘도 다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이에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냐 이거죠. 너희를 끌어내서 구별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 세상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여서 세상처럼 살면 안 되고 그 출애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죠? 레위기서가 있어요.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1장에 레위기서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유난히 근동에 있는 사람 그 종교는요. 동성애 뭐 음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또 뭐하죠? 또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치죠. 하나님께서 멈춰라.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고 음란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돼요? 혼합되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의 하나 아무거나 택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내 입맛에 맞는 종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하러 목숨 걸고 살아요? 뭐하러 목숨 같은 헌금을 내요? 적당히 자유한 그런 신앙을 갖지. 아니 뭐 공산당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목에다가 칼 대면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요? 왜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신앙이냔 말이죠. 그걸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목숨 걸고 왜 믿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그때 이제 faithful 해야지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혼합되어져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적당히 그렇게 내 생각에서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안 뒤집으면 어떻게 한쪽은 위는 안 입고 밑에는 새카맣죠? 예. 교회 와서는 새카맣도록 저기 막 헌신하고 봉사해.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전병이야. 다 뒤집지 않아. 입지도 않았어. 아, 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예.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어떻게 해요? 예, 힘을 삼켰으니 쓰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니죠. 나의 모든 신앙심, 나의 모든 것은 옆에서 다 삼켜버렸어요. 나는 내 주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뭐라 그랬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를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너의 신앙은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해도 너는 나한테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야.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어떤 교만이에요? 안다는 교만. 안다는 교만.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교만. 마치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요구되어지고 하나님께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조정하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신앙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이 상태가 뭐예요? 믿으나 마나. 예, 습관적인 신앙. 예, 그런 거예요. 자,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주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또 무슨 이야기냐 이거죠. 베델은 원래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서 언약을 맺었던 성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베델에 가서 또 길갈에 가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 때 길갈이 신앙의 그 본고지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성막을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성지를 가서 그 신성하고 정말 유명한 교회에 가서 너희가 죄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원래 이 11조는요. 뭐 1년에 한 번 드리고 또 이제 3년에 한 번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드리는 11조예요. 근데 11조를 며칠마다? 이거는 거의 광신자 수준이에요. 그죠? 아침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3일마다 광신자죠. 11조 드리고 남편이 알면 쫓겨날 여자죠. 이 여자가 그냥 예수 믿더니 미쳤네 그렇겠죠. 예. 이렇게 섬기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신앙이 오히려 뭐를 더해요? 죄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과 말씀대로 나는 갈치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시장 가가지고 보니까 갈치보다도 대구가 아주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대구를 사왔어. 어머니 대구 드세요. 그러면은 아니 왜 내 맘대로 내가 먹고 싶다는데 엉뚱한 걸 가져오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맘대로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누룩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뭐, 이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제 있죠? 수은제, 이런 것들을 드려요. 낙헌제는 네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자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고서 뭐죠? 내가 이거 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1,000만 원 헌금했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체면이라든가 자기의 종교적인 그러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거냐? 너희가 기뻐하는 거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돈 벌어다가 아내를 주고 뭐 좋은 거 사주고 이거냐?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 피우는 게 사랑하냐? 그죠? 돈 갖다 주고, 뭐 좋은 차 사주고, 뭐 좋은 거 주면서 바깥에 가서 바람 피우고 관심 없어. 그게 사랑하는 거냐?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 행했어요. 다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아이고, 우리에게 뭐예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뭐예요? 아무나 오라 그러죠? 아무나 오라 그래요. 아무나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살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아무나 오는 건 좋은데 아무렇게나 산단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알지 못하는 무식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내 맘대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에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소리죠? 이스라엘 너는 사람 기뻐 뛰놀지 말라. 시내산 밑에서도 모세가 올라가는 사이에 막 뛰놀았죠. 예. 옛날에 개업식 하면 뭐가 있죠? 개업식 하면은 음식이 있죠. 돼지머리가 있죠. 술도 있죠. 근데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뭐가 있었냐면요. 2차를 가요. 음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막 오늘날도 이렇게 뭐 그리스 갔다 여행 갔다 오면 뭐 그리스 뭐 비너스 신상 그림을 가져오고 여기 펜던트도 저도 옛날에 여기다 비너스 펜던트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니까. 예. 근데 그들에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신앙은 뭐가 있어요? 공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타작마당 오늘 막
타작을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막 잔치를 하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그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두부 넣고 김치 넣고 펄펄 끓여서 온 동네 사람 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사하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나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가고 네가 거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그러면서 무슨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예. 그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마시고 뭐 음식 먹고 술 먹고 또 뭐죠? 음행하고 그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니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제발 거룩하게 살으라고 만 가지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만 가지라는 게 만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많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뭐 제사장들에게 뭐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지 된다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뭐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 우리도 거룩하게 바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길 바라신다라는 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주 광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도 다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이 없어요. 무슨 사랑이? 이웃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으려니 하고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다는 거. 하나님한테 헌물 드리는 건 좋아해요. 근데 이웃사랑이 없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략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행복하게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죠. 예, 행복하길 바라고 성장하길 바래요. 근데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골칫덩어리죠. 그죠? 만일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막 너무나 성숙한 신앙으로 막 그러면 제가 어때요? 그분만 생각하면 기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얘는 도대체 성장하지가 않아. 저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겠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가 성장하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기 10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다, 구별된다. 애굽에 살지 말고 나와라. 구별하시기 위해서, 따로 두시기 위해서
예, 따로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죠. 너무 속상하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예수 믿으면 좀 이제 맨날 평안하고 맨날 화평하고 맨날 복되고 막 형통해야지 되는데 힘들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그죠? 예.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신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해야 돼요.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외형으로 하려는 그런 모든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심지어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이런 허세나 외형적인 삶 있죠. 그런 과시적인 삶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가 진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광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몰라 나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나이가 먹었는데 성장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매를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돼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연약함